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네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네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 주여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애 노인할 것 없이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죄악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늘 가증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넉살좋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늘 사랑 많은 신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위해 뿌려져서 그 피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이고 오직 감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점잖고 신산으로 탄다고 의인이겠습니까? 자기 것을 나누어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고 의인이겠습니까? 오직 자기 아들을 버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 진정한 의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열매는 자기를 부인하는 의로움에서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모습과 말을 통해서 망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잠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바로 깨닫고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줄 테니까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놓고 이제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말만 했지 정작 아들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아내인 사라의 나이가 89세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직접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네가 아들을 낳고 있을 거야 하시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 나이가 몇 개인데 농담을 하시나 하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차라리 99보다는 75세가 낫지 않겠어요? 75세, 어차피 애를 75세도 노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보다 낫지 않겠는가? 차라리 그때 주시지. 이제 나이가 99이니까 내년이면 100세인데 무슨 내가 내 아들을 안고 있겠어요? 라고 코웃음을 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너 방금 웃었지? 사라한테 내 말이 믿기지 않나 보지? 그러고서는 하나님과 두 명의 일행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횡단히 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목적으로 답사하던 차에 겸사겸사 우연히 아브라함을 만난 것입니다. 형식은 그래요. 그렇게. 그런 형식을 만났습니다. 소돔으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잠시 들러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것이 이상하게도 미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들을 약속하신 이유는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탄생과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개인의 아들을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물에 떠내려가 지옥불에 빠질 인생들을 자기 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 같은 죄인을 자기 피 흘려서 구원해 주려고 오신 거죠. 맞죠? 아멘이죠?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지옥으로 갑니다.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하고 헌금 수없이 많이 해도 억만금을 헌금해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만 구원자로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죠? 이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불교 신자도 지옥 갑니다. 이슬람 신자도 지옥 갑니다. 조선시대 선비들도 지옥 갑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정말로 이 정도인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가? 하고 확인하러 오신 겁니다. 어떤 상태이길래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확인까지 하십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몇 명이 아니라 성읍 전체가 성 도착증에 걸려서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이 시대하고도 비슷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들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잘 먹고 잘 사니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키면 나는 의롭다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반대 짓만 골라서 행했습니다. 지금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동성애입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해서 나쁜 게 아니고 동성애가 나타날 정도로 속이 다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을 가장 반대하는 성읍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일벌백계로 경계하고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즉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 다 태워버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잖아요. 온 세상 사람 다 소문을 듣잖아요. 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불타서져 버렸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난데없이. 결국은 다 그게 경각심이 되겠죠.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한 것을 맛보기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맛보기는 없어요. 이제 불이 내리면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끝으로 가는 겁니다. 너희가 불순종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면 장차 이렇게 심판받으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에 태워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불로 태워 버려 없애고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시던 차에 아브라함 집을 들러서 다시 한번 네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다시 다짐시키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계속 말만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24년 동안 말만 해. 주지는 않고 준비시키는 거죠. 뭐요? 아들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뭘로요? 믿음으로. 그냥 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을 보자기를 준비해야지. 믿음의 보자기를. 준비 안 하면 아들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셨네? 감사합니다. 아멘 뚝딱 끝. 믿음으로 받아야 그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고 그냥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냥 은혜를 함부로 써버려요. 낭비해버려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24년 동안 죽게 반복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으라고 하는 겁니다. 의리만 받고 싹 닦아버리지 말고. 즉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씨가 결국 소돔같이 멸망받을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아들의 씨가. 바로 너를 통해 오시는 메시아가 이렇게 불로 태워질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줄 거야.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에 태우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해요. 아브라함한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바라보겠죠. 그 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들이 결국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마지막 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타듯이 온 세상이 불에 탈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그 탈 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구원자를 준비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과 아브라함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는 직결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방법을 써서 이해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겁니다. 마지막 때 세상이 심판날 때 바로 심판날 때 심판하러 오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3자 입장에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준비해야 되겠죠. 바로 너를 통해 오시는 메시아가 이렇게 불로 태워질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TV를 지나서 이제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상은 한 식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이 금세 여기에서 알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서 퍼지는 유행이 금세 이곳에서 유행이 퍼집니다. 옛날에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곧바로 알게 되고 또 미국에서 벌어진 그 일이 우리나라에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글로벌 시대죠, 한마디로. 동성애가 유럽 선진국들에서 퍼지더니
어느덧 전 세계로 퍼져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등 몇 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 못 사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도 다 동성애를 통과했어요. 다 동성애도 보편화되었습니다. 일본도 보편화되었고, 중국도 보편화되었고. 동성애가 뭐나? 온 세계 사방 곳곳에 동성애가 다 번져버렸어요. 며칠 전 사고난 할로윈 데이 축제도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하던 백인들의 전통이에요. 백인들의 습관이에요. 그것이 어느덧 전 세계로 삽시간에 퍼져서 유행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항상은 없는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황인종인 우리에게까지도 번지게 되었어요. 죄 짓는 것은 이렇게도 잘 퍼지고 잘 따라하는 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다 알아도 잘 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반대하면, 말씀을 어기면 뭔가 특별하게 보인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죄악은 이렇게 유행을 타고 온 세상에 깊숙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유행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들의 길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배웅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이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승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입니다. 아들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는 네 자식과 자손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인간에게 그 세상을 잘 다스리게 하여서 결국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모든 세상 구석구석에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입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11절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모세의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도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세운 이유는 온 세상 온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지음에 살 때 오직 그들만은, 이스라엘 민족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한 민족이 세상 가운데 있었음을 온 세상 온 민족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이유가 그겁니다. 아브라함 이 당시 아브라함을 세울 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우리 민족은 언제였다고요? 우리 민족은 고조선 시대였다고. 고조선 초기 청동기 시대였다고. 또 우리 민족은 뭐 했다고요? 우상 숭배했다고. 인신제사 드렸다고. 여신 숭배했다고. 하늘의 태양신에 제사 바쳤다고. 산 사람을 심장을 갈라가지고 심장을 태양신에 바치는 그러한 짓들을 하고 있었다고.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민족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이유가, 봐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봐라, 하나님을 믿는 한 민족이 있어.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인 겁니다. 온 민족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온 민족, 유럽은 더 했어요. 유럽은 야만족이었어요. 완전히. 머리도 기르지 않고 게르만족, 노르만족, 켈트족, 완전히 야만이었어요. 서부시대에 야만인처럼 사람 죽이기를 개잡듯이 잡아주기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유럽은 그랬어요. 그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겠어요. 하나님은 전혀 모르지. 온갖 잡신만 섬기는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오직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는 줄 알아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할 거야. 네 아들이 이 심판 때 구원자로 올 거야. 세상 사람 구원을.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네 아들을 얻는 것이. 그런데 그 아들을 똑딱하고 빨리 은혜 주세요. 빨리 아들 주세요. 이럴 수가 있겠냐고.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아들을 받을 준비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를 믿어요.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요. 믿은 이후에 구원 이후에 믿음으로 처절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구원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는 가치가 어디 있냐? 내 복 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버리네.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가 있냐고. 누가 이루냐고. 우리밖에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밖에 모르는데.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밖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 목공만 생각하고 우리만 살려고 해. 예수를 믿는 다음에.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죽어도 내가 희생해도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죽어 없어지고 내가 미련에 썩어져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미련에 대하죠.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사람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할로윈데이도 세월호 사건도 그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복 줬어. 부흥을 시켰어. 너희들 뭐 했지? 너희들은 뭐 했어? 그 부흥 가지고 뭐 했어? 너희들 배만 채웠어.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복음 전하는 건 뒷전이고 선교사 파송하는 건 뒷전이고 오로지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했어. 세월을 통해서 세월에 믿는 애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죽였어요. 자기 자녀들을 죽이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죽이면서 세월 사건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정치 싸움, 정치론만 했어요. 진보 보서 찾아가면서 싸움이 활동만 했어요.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일을 당했어요. 교회가 수치를 당했어요. 한민족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했어요. 이제까지 벌어놓고 탄환해버렸어요. 지금 할로윈데이는 마찬가지. 이태원 참사도 똑같은 비슷한 형국입니다.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깨달을까? 돌이킬까? 우리에게 남겨있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면서 외롭게 하나님과만 교제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아브라함은 친구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혼자 살았어요. 혼자. 가족을 데리고. 왜? 하나님만 바라봐. 세상 사람 바라볼 필요 없어요. 왜? 다 온갖 잡신 섬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친구에서 뭐하게?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외로워도 힘들어도 믿음 지키라고. 왜? 네가 믿음의 조상이잖아. 너로부터 믿음이 시작돼. 그래서 네가 세상 사람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외롭고 힘들어도 네가 우뚝 서서 네가 시작점이 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 삶은 힘들어요. 고달픈 삶이었어요. 외로운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택함 받은 것이 복이지만 택함 받은 것이 고난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여금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구원시킨 거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루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고난을 이겨야 되니까.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바라보면 우리는 병신머저리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제가 경험했어요. 쫓아가 보니까 직선에 터지는 것밖에 없어요. 바닥까지 가요. 바닥까지. 입에서 쓴내가 날 정도로 바닥까지 가요. 미쳐버릴 정도로 바닥까지 가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경험하면서 알아요. 그런데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은 구별된 외로운 생활을 참지 못하고 사람들이 박을 대고 온갖 화려한 문화 문명이 가득한 풍요의 도시인 소돔으로 가서 그들 속에 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그냥 휩쓸려 갔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특별히 구별되고 영향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롯은 그러지 못하고 소돔성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어요. 영향력 없이.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이어갔다면 좋았을 텐데 롯은 그 약속의 그늘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
죄악의 세력을 이겨보려고 하긴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당연히 역부족이죠. 이미 아브라함의 약속의 그늘을 벗어나면 개인의 영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줄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은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봐주는 겁니다. 뒤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이 봐주는 것이지 나의 거룩함은 사실은 없어요. 나는 죄밖에 안 져요. 예수 믿는 이후에도. 행복이라는 말은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잡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마찬가지. 행복이라는 말은 좋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얼마든지 나쁜 방법으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을 생각하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쁘고 지금 당장 즐거우면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마음껏 젊음을 발산하고 그 젊음의 때를 누릴 수만 있으면 어디든 그리고 어떻게든 찾아드는 게 젊은이들입니다.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미쳐버리죠. 막으면 터져버려요. 이태원은 한국 속의 외국 마을입니다. 한국 속의 외국 마을이에요.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다녀요. 거기 가서는 무장해제예요.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거기 가면 외국인처럼 무장해제를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일탈과 탈선이 공공연히 허용이 됩니다. 규칙과 규범 없이 감정대로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원.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처지에서는 그런 감정은 생기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유로움과 개인의 자유가 오히려 방탕한 풍조를 조장하고 미래가 없는 탈선이 행해집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이런 탈선과 죄악된 행태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있어 왔습니다. 유행은 반복되고 전통과 습관도 반복이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모습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일 뿐입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요.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손에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쳐 없앨 정도로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를 보려고 하나님 직접 보고 왔대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죄를 확인하시겠다 합니다. 이 말은 곧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직접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왔으니 무서운 줄 알고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올해 이태원 참사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세월호 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처럼 갑작스런 이태원 참사 역시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와 진리를 회복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그 심판을 미리 준비하라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곧 재림의 준비 단계이고 재림을 준비하라는 직접적인 사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그러므로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모두 보수 정권과 이민족의 교회는 회개하지 않고 우연한 사고로 또는 진보 세력의 관계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반기독교 세력이 물밀듯이 이 나라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주사파가. 여전히 이 나라 이민족은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회개한 적이 없고 다시 옛날의 영화로운 때를 회복시켜 즐기려고만 합니다. 의식의 각성과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다. 이제 곧 심판의 불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릴 것 같습니다. 조카 롯의 가족도 다 몰살당할 것 같습니다. 어찌 한 도시 한 성읍을 하나님이 불로 몰살시킨다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 할까? 미친 신이라고 하지 않겠나? 하나님은 무자비한 신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는가? 내 조카 롯은 어찌 되나? 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하소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내 조카 롯은 구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약속을 떠나 세상 좋아서 떠난 조카를 변호하지는 못했고 애둘러서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별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몰랐습니다. 소문으로만 대충 알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죄는 이미 하나님을 내려오게 해서 직접 답사하게 할 만큼 놀랍고 깊은 상태였습니다. 초가삼간은 고사하고 한 도시를 다 태워버려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세월호 때 300~400여 명 정도가 몰살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민족, 한민족, 온 국민 모두를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153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의 죄악과 완악함이 다 죽이고도 남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곧 세상 마지막 날 때의 죄악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 세상이 심판받기 전의 모습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비슷할 테니 잘 기억해 두었다가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런 죄들이 퍼지면 얼른 그곳을 벗어나 피해라. 그리고 믿음을 붙잡아라 하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은 매일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제 딜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로운 사람 50명 있으면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45명? 아니면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렵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어떤 딜이에요? 선한 딜이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의인 10명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불실판을 면하게 하고 싶으려. 가난 있는 사람들도 다 두 손 뒷짐 지고 있어요. 두 손. 나만 살면 되지 뭐.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누가 애통하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옛날 서울 성박산 기도, 성박산에서는 날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었어요. 저도 초대 때마다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초대 때. 항상 기도 제목이 그랬어요. 첫 번째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몇 개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살펴보십시오. 누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갖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분명 말했잖아요. 10명 찾으면 내가 신명 안 할게. 소돔 고모라 살려줄게. 아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듣고 싶었나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이에요. 심판이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말려주면 좋겠다고 여겼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니 죄는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고 공의이니
하나님도 심판을 자기 마음대로 거둘 수는 없어요. 그럼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다만 누군가 말려주는 척이라도 해주면 그나마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이런 말리는 사람, 즉 중보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절벽 강이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중간에 중보해주는 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을 통해서 나올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예수님은 반인이면서 반신이다 라고 하면은 완전 적그리스도입니다. 반인 반신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 사실 소돔성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롯도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롯은 의인이 아닙니다. 다 죽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세 사람, 롯과 두 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 가치가 없는 인생들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그리고 지금 시대에 우리 같은 죽을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고 은혜일 뿐입니다. 나 잘났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다 예수 믿고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처음의 구원을 목숨 다해 소중히 지키며 끝까지 완성해 가라고 칼빈은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사람들은 트집을 잡아요.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정말 탈선한 사람 있지 않냐고. 이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칼빈이 이 말을 한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조심조심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칼빈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마음대로 살라고 한 게 아니라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맞아요. 맞는 말이라고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정말 탈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처음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의 구원은 아무도 못 믿어요. 하나님 말이죠. 본인은 착각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산다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겠죠.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죠.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인인 아브라함의 간절하고 눈물 흘린 기도 덕분에 롯과 두 딸이 소돔성에 불신반해서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았지만 세 사람은 구원받은 값을 하지 못하고 부녀간에 간음을 하여 죄악된 자손들을 퍼뜨렸습니다. 그것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저주받은 두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들은 소돔성에서의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죄짓고 저주받은 민족의 초상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월호 이후 수년간 이 민족의 큰 풍파가 지나갔습니다. 이유 없이 현직 대통령이 해고되고 주사파 세력이 정권을 쥐고 흔들었으며 코로나로 온 교회가 수모를 당했습니다. 예배드리지 말래. 교회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교회 아니지. 교회 간판 내리라는 얘기지. 교회 그만두라는 얘기지. 그런 수치까지 당했어요. 2000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하셔서 새 정부를 맞이했는데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수 정권을 회복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서 정치 싸움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 수주도 다 놓쳐버렸고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미국이 하게 됐어요. 여전히 국가 기강은 두 패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고 어떤 게 옳고 그런지 분별이 안 될 만큼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 교회 믿는 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정신이 팔렸지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애타게 준비했는가에 대한 절절함을 하나님께 아는 적은 없습니다. 그 옛날 밤마다 산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땅의 죄악과 불의함을 씻어내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나를 준비하자고 기도하던 때를 이제는 기억도 못하고 몸보신하는 데에만 온 마음이 다 쏠려있는 상태입니다. 내 마음 좀 위로해달라. 이제 다시 할로윈이라는 세계 유행 풍조를 빌미로 153명이 몰살당했습니다. 156명. 또 늘어날 수 있죠. 이렇게 병원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른 나라는 멀쩡한데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할로윈 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뭔가 계략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마치 타겟이 된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타겟이지만 곧 기회라는 뜻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깰 때입니다. 다시 복음을 붙들고 가슴을 치며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세월호처럼 다시 돌이키라고.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는 몇 년도 아니고 수목 아니겠죠. 겨울땅 망할 수 있어요. 지금 북한은 난리예요. 지금 탄도미사일 계속 발사. 중국은 지금 1인 독재, 시진핑 1인 독재로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못 당해 이제. 후젠타오로 다 소총당했어요. 중국을 막을 나라가 없어요 지금. 미국도 털털해요 지금 중국한테.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 없어지고 조카 롯이 구원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은 시점이 참 절묘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 없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아요. 그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심판과 구원. 의로운 중보기도 이후 중보자로서 역할을 다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드디어 약속의 아들, 즉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위한 그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보수정권이 회복되었네 라고 만세를 부를 게 아니고 중보자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온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간구할 때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소망의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그런 소망의 다음 세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우리 다음 세대는 계속 무너져 볼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세대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부디 이번 참사가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중흥과 부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심판이 다가오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 온 세상과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들어가느냐? 열방이 회복되고 마지막 회복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입니다. 열방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는 그걸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열방을 나아가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미랄이 되어야 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항상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복받아야 돼, 내가 서야 돼 하면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못해요. 미랄이 되라잖아요. 성경이 미랄이 되라잖아요. 미랄이 썩어져야 다른 싹이 돋는다잖아요. 성경이. 그걸 어쩌겠어요. 우리가 죽어져야지. 그러니까 죽어질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믿음으로. 생명생명 살아서는 안 죽어져요. 제가 겪어봐서 잘 알아요. 죽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믿음이 자라요. 아셨죠, 어머니? 죽어져야 돼요. 내가 계속 잘 되고 복 받아야 돼. 나 복 받아야 돼. 이러면은 믿음이 안 자라요.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나가줄게요. 그러면 믿음이 내 배에서 계속 채워져요. 아셨죠? 우리 민족의, 우리 말씀의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불였다 없어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아들 주신답니다. 난데없이 또 왜 아들 주신답니까? 그동안 준다 해놓고 말만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였다 없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이 충돌도 한 이후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시점이 참으로 절묘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바로 불에 타 없어질 세상을 구원할 그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충복도 했듯이 우리 역시 이 마지막 시대 살아가면서 멸망받아 불에 타 없어질 세상 가운데서 그 시점에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을 위해서, 망해가는 세상을 위해, 그리고 불에 타 없어질 지옥불로 떨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47